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저희 교육원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코로나로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부득불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들을 드렸는데, 또 예동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저보고 원장이니까 와서 한번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뭐 부산 동지방 원장할 자격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또 오랫동안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맡겨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법기교회 온 지가 이제 28년째 됐는데 온천중앙교회에서는 설교를 해왔는데 예동에서는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뵈니까 참 반갑고요. 제가 늘 이 예동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예동교회가 우리 지방의 대표교회로서 지방의 행사들의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저는 그걸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뭐 그렇게 섬길 기회도 없고 또 섬기려 해도 참 힘이 든데 예동교회도 교회가 커도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 예동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2002년부터 4년 동안 저에게 매월 꼬박꼬박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저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었던 거 다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구역장 세미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2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터득한 그런 직분자의 자세, 그거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28년 동안 터득한 리더십, 성경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직분자들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직분자의 자세지요.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운동하는데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탁구를 친다거나 또는 야구를 한다거나 또 요즘 뭐 많이 하는 골프를 할 때도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째는 하늘을 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추상적인 것 같죠?
상징적인 것 같지요. 하늘을 보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신자, 하늘을 보는 사람은 신앙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짐승들 중에서 돼지는 하늘을 볼지 못한대요. 이 신체 구조상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계속 땅만 판답니다. 땅만 파가지고 먹을 것만 찾아요. 그게 돼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돼지와 다른 점은 하늘을 본답니다. 하늘을 본다. 이 세상에는 맨날 땅만 바라보며 땅만 파는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끔씩 하늘을 보는 또 신앙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007년에 활천문학회라고 하는 그것에서 활천문학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지고 최우수상에 당선된 그런 시인데 제목이 하늘을 보자입니다. 하늘을 보자 한번 제가 낭송을 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자.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픔 하나 올라올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가슴속 깊은 웅얼거림, 가위 눌리는 지성의 아우성, 격정의 파고를 넘나드는 세상살이의 울렁거림이 새벽 이슬처럼 맑게 빚어지리니 삶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생의 의미가 퇴색해질 때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나는 하얀 수채화 물감이 점점이 번지어 갈 때 동여매는 신들매 속으로 별 하나 내려와 고이 잠들리니 이런 시입니다. 참고로 이 음악은 제 조카가 음악을 깔았습니다. 예, 하늘을 보자.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픔 하나 올라올 때,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하늘을 보세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웅얼거림, 가위 눌리는 지성의 아우성, 이런 것들이 다 새벽 이슬처럼 맑게 비춰진다. 그럼 새벽 이슬을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새벽 이슬을 하면 그냥 청초하다,
막다. 그 정도죠. 근데 이 성지의 땅 이스라엘에 가면 이 새벽 이슬이 아주 요긴하고 유용하다 그래요.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벽 이슬 같으리니 너희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라.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굉장히 적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1200mm 1년에 많으면 2000mm까지도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 맨 밑에 있는 부엘세바 같은 데는 평균 강우량이 1년에 200mm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새벽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하게 적셔줘요. 그래서 그 새벽 이슬 때문에 산다는 거죠. 이 새벽 이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 그래서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생의 의미가 퇴색될 때, 이건 살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햄릿이 말한 대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 정도로 심각할 때도 하늘을 바라보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평선 저 멀리에서 하얀 수채화 물감 같은 하나님 은혜가 밀려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점점이 밀려와서 나에게 와 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신발끈을 매죠. 그죠? 그럼 그 신발끈 매는 그 위로 별이 하나 내려와서 고이 잠든다. 뭐겠습니까? 평화롭게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뭐든지 내 힘으로 어쨌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늘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여러분 평생을 이 예동교에서 시작해서 예동교에서 끝나는 거, 저는 이거 참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저는 법기교회 온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28년째입니다. 1994년 9월 29일 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한 교회만 바라보고 오직 그 한 교회만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저희 그때 교회당이 딱 10평이었어요. 10평. 교회당이 딱 10평. 시골집 10평에다가 지붕만 딱 올려놓은 딱 10평이었고 성도들도 한 10분 정도,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 1분, 여자 집사님 4분 포함해서 한 10분 됐어요. 뭘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는 거예요. 다들 바쁘고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돼가지고 재정부장도 시켜드리고 여전도회 회장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년 하다가 이분이 바람이 났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뭐 예전에 아는 그 친구분들이, 신앙 친구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마음을 잡고 한 곳에서 열심히 해야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나가셨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뭐 그래도 저는 관계는 끊지는 않고 좋은 관계를 늘 유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말씀을 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 비슷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거기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엄청 깠어요. 그냥 엄청 막 까니까 더 이상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가셨는데 얼마 지나서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병이 들었다. 위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투병 생활한다. 그러더니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도 그 우리 직원 세미나를 온천중앙교회에서 할 때인데 소식이 와가지고 제가 세미나 마치고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섬겼으면 더 복됐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백모 여집사님이죠. 보험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참 열심히 섬기셨어요. 찬양대원을 시켜놨는데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잘 하시면서 그 찬양대원들 전부 데려가가지고 당신 집에 가서 대접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전교인을 뵈봐야 얼마 안 되지만 전교인을 데려다가 뷔페 식사도 대접하고. 여기는 뭐 뷔페가 좀 비싸죠. 시내는. 저희 동네에는 저 서창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5,000원짜리 뷔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인 막 대접해가지고 막 좋은 사람들이 뭐 신났죠. 열심히 먹고 막 자기 집에도 막 대접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또 이분도 목사님 나 이제 힘이 빠져서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다. 힘 빠질 때는 어느 때나 있죠. 그래도 같이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깁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에 대한 어떤 그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열심히 하십시다. 권면을 했는데도 뭐 일단 마음이 떠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가셨죠. 가셨는데 나중에 어디를 갔나 봤더니 저희 교회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뭐 거기 가서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또 얼마 지나니까 그 교회도 안 다니시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교회가 올해 62주년 지났습니다. 작년. 우리 예동교회가 저희보다 좀 더 먼저 세워졌더라고요. 저희도 시골 교회지만 저희 교회가 1959년에 세워졌어요. 굉장히 일찍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어려움 속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저희 교회 60주년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제가 그때 1994년 9월 29일 날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최초의 장로님, 저희 교회 60년 역사에서 처음 세우신 장로님이 저보다 2달 늦게 왔어요. 12월 24일 날 왔어요. 어떻게 왔냐 하면은 저희 교회에 여청년이 있었는데 열심히 봉사하던 여청년인데 그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완전 초짜배기죠.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 임명받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이분은 오직 법기교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저와 같이 함께. 그래서 항상 봉사하는 일, 항상 모든 일에 앞장을 서가지고 늘 저의 힘이 되어줘요. 이런 처음에 오실 때는 형편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공장에 알바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지금은 잘 살아요. 저희 교회에서 11조도 제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한 교회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두 분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왔을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뭐 특별한 직업도 없고 그냥 그래도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이런 분들. 근데 제가 특별히 이제 그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교사를 맡겨놨어요. 근데 이제 교사를 해요. 근데 교사를 하다 보면 여름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면은 직장을 쉬어야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가.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직장에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저 며칠 쉬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혹시 사업하실 때 사장님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며칠 쉬어야 되겠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장로님도 허락해 주셔야죠. 근데 이분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뭔 소리 하고 있니? 그래랑 그만둬. 사표 내고 가.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가서 다시 직장 얻고 여름 성경학교 되면 또 사표 내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저 양팔 저를 도와주는 아주 이런 사는 것도 잘 살아요.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하고는데 잘 살아요. 잘 됐습니다. 원래 이분이 원래는 좀 들으시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과 삼형제가 저희 마을에 동네 새들어 살았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뭐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이런 집이었는데 하나님 잘 섬기더니 진짜 잘 써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열심히 남자 얘기만 하는 거니까 여자 얘기도 좀 해야 돼. 권사님 얘기도 한번 할까요? 저희 권사님이 두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 부산 시내 출신이에요. 근데 어찌 시골로 시집을 왔어요? 시골로 시집 오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일구덩이고 가난한 집에 가면 먹을 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시골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골로 시집을 왔어요. 뭐 먹고 사는 거는 열심히 해야 먹고 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 신앙을 가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주변에 아무도 안 믿어요. 남편도 안 믿고 시부모님도 안 믿어요. 마을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믿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 편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깁니까?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들은 내 편이잖아요. 딸은 내 편이잖아요. 아들 데리고 열심히 신학교. 걔들 제가 키웠죠. 신앙으로. 하나님 키우셨죠. 잘 키웠어요. 애들이 컸습니다.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가셔야죠. 아버지가 나왔어요. 할머니! 교회 가야지요. 할머니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한 분 할머니는 참 이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그 마을이 버스 내리는 데서도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 마을 갈 때 마을 입구에서 만나면 태워드려요. 걸어가기 힘드니까 타세요 이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타요. 타가지고 이거 어디 차인겨 이래요. 교회 차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싹 바뀌어요. 인사도 안 하고 싹 가버려요. 애들 데리고 교사들이 가면은 소금 뿌리고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제가 가면은 아이고 저 보러 왔는겨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 그래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을 다 복음하시죠. 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한 교회에서 꾸준히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성장, 본인은 축복 이렇게 되죠. 예. 저도 복귀교회 와가지고 28년 제가 1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10평. 10평에다 지붕 딱 세우는 이런 집이에요. 예전에 그 저희 교회가 노포동에서 덕계 가는 길에 길가에 딱 있어요. 횡단보도 옆에 딱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앞에 딱 서면 바로 옆에가 딱 저희 교회예요.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다 딱 보니까 아이고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어찌 교회가 이렇게 작나. 그런 교회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성결교회가 저렇게 작아가지고 너무 창피하다고. 창피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해 주면 되지. 저도 예전에 저기 울주군 삼동면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저 교회 부흥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교회를 헐고서 잘 지어놨더라고요. 아, 이제는 또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 됐구나. 10평. 화장실이 0.5평. 총 10.5평. 근데 28년 지난 지금은 교회당을 새롭게 지어가지고 150평이 됐어요. 150평. 10평에서 150평이면 15배 늘어났죠. 그죠? 그래도 아쉬운 게 성경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인데 15배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도.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올 때 사례비를 35만 원 받기로 하고 왔어요. 35만 원 주기로. 그 왔는데 35만 원을 줄 돈이 없어요. 교회 운영비 먼저 하고 공과금 내고 그럼 남으면 5만 원 주고 또 10만 원 주고 그래서 없으면 끝. 그 다음 달 또 공과금 내고 운영비 내고 5만 원 남으면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폐지 수집까지 했어요. 폐지 수집을 몇 년 했어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 남편이 재생공사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모아놓기만 하면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폐지 수집을 몇 년 해가지고 그걸 운영돼요.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때 저희 1년 예산이 1,300만 원이었어요. 1,300. 지금은 예산이 한 10배는 늘어났어요. 10배 늘어나가지고 그중에 10% 이상 선교비 보내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 건축한 지가 지금 8년째예요. 8년 됐어요. 8년 됐는데 교회당 건축하는데 빚 하나 안 지고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8년 됐는데. 교회당 건축하고 제 신학교 동기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 안 돌아다니고 한 군데서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는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단독 목회하러 갔어요. 그때는 2년 단독 목회해야 목사 한 수 주니까. 그래 갔는데 사실 그 목적으로 갔지만 저는 거기서 또 다른 데로 가겠다 생각은 안 했어요. 2년 지나가도 목사 한 수 받으니까 어디서 부목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성도들이 2년 지나니까 목사 왜 안 가노? 이러더라고요. 목사 왜 안 가노? 그랬더니 저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여기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을 이렇게 열고 같이 합력해가지고 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은 금방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도 뭐 한 번 해보고는 확 안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나갈 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예동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 해병대들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잘하시네. 한 번 예동맨은 영원한 예동맨이다. 아멘. 예. 여기 발을 들여놨으면 여기도 뼈를 묻어. 그를 각오로 끝까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분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직분자가 되죠. 그럼 교회는 누가 잘해야 성장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잘해야 성장하는 겁니까? 성도가 잘해야 성장하는 겁니까? 함께 잘해야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해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목회의 특권은 성장이다. 이런 걸 배웠어요. 정상적으로 목회하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심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걸 가꾸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잘하지요. 내가 잘하게는 못하지만 자라납니다. 그래서 직분자, 구역장 그러면 자기 맡은 그것을 성장시켜요. 저도 복귀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기도하다가 터득한 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성장 전략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가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 전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기도, 말씀. 또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전략이 나와요.
전략입니다. 저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설교 잘하냐? 설교 못해. 잘 못해요. 저는 야, 내 설교를 28년 동안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잡혀요. 이제는 60이 되니까 이제 설교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요. 잘 못했어요. 그럼 뭐 능력이 있냐? 능력도 기도하면 팍팍 뭐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제 친구는요. 기도하면 막 소아마비 환자가 막 그냥 팔이 쭉쭉 늘어나고 막 그냥 앉은 배가 막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친구가 백신 2차 접종하고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저보고 그래요. 야, 내가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막 소아마비 환자도 낳고 막 앉은 배도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 알아. 사도 바울도 그 능력 많아도 자기 병은 못 고쳤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자기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살고 있다고. 아, 그래? 잘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앞장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 내 기도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 많은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 열심히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견디는 거. 버티는 거. 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술만 드시고 오면은 항상 오형제가 출동해요. 오형제 아시죠? 오형제.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맞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도망을 안 갔어요. 어떤 제 동생은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벌써 치고 없는데 저는 아버지가 때리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 그래서 끝까지 맞고 있어요. 그래서 맷집을 생겼어요. 맷집.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건 잘해요. 어려움도 견디고 다 견딥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디자. 견디는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죠. 재정적으로. 제가 첫 해 와가지고 9월 달에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몇 달 지나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연말에 큰 교회들 또 제가 아는 분에게 편지를 써요. 선교 편지를.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고맙게도 한 7, 8개 교회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걸 그냥 다 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절반을 적금을 했어요. 5년에 1,000만 원짜리 하는. 요거는 건축기금. 3년에 200만 원. 요거는 교회 수리비. 교회가 지금 막 날까지 수리비. 딱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러다가 뭐 없는 살림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희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하루는 새벽기도 나가니까 관계상에 봉투가 하나 있어. 어떤 분이 11조를 갖다 놓고 하는데 그 당시에 73만 원인가 놓고 가시더라고. 이런 것들은 아싸 소고기 사 먹고 싶지만 그대로 하여간 목돈 들어오면 다 그대로 적금. 제가 관리하는 통장이 그 당시에 한 20개 됐어요. 적금 넣어놓고 또 적금 넣고 계속 넣어가지고 또
1년 지나면 또다시 재계약하고 또다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요. 계속 이렇게 쌓는 거죠. 예동교회가 선교비 보내주던 2002년에 저희가 감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건축원금 500만 원을 적금했어요. 2002년에 500만 원 건축원금. 물론 이제 나중에 그 1,000만 원 적금 타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 사고 또 이 땅이 나중에 풀려가지고 보상받고 절반이 들어가면서 보상받고 남은 절반에다가 교회당은 지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있던 교회당은 10평밖에 안 되니까 그 땅 전체 해봐야 23평밖에 안 되니까 보상을 받아도 1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땅은 절반이 들어가는데 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돈, 헌금한 돈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당은 교회당대로 발전시키고 재정은 재정대로 발전시키고 성도들 믿음은 믿음대로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이게 오늘날 같이 자립하는 교회. 그래서 사실 이 선교비 받아가지고 자립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이렇게 섬겼더니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을 부흥시킬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 구역이 더 성장하고 교회도 더 성장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거는 간단하게 그 다음은 나 자신도 발전시켜. 자신도 발전. 나 자신. 교회는 크는데 나는 발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또 뒤처지잖아요. 저는 법기에 처마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울 온누리 교회에 있는 그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 1년 과정인데 거기를 등록했어요. 목회연구원. 국내에서 정말 이렇게 목회 잘하는 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강의 듣고 나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1년 동안 한 결과 남의 목회 아니라 남 흉내내는 목회 아니라 나의 목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활용.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가지고 부사관을 8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제로. 6년을 공부하고 1년을 사이버로 해가지고 7년 만에 학위를 받았어요. 학사학위. 그럼 곧바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로 들어갔어요. 바로 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점이 4.2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더라고요. 그 열심히 다니려고 했는데 사실 대학원은 대학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더 배우려고 갔는데 그게 아니래요. 논문 쓰는 기계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시험 감독하라 그러고 뭐 세미나 하니까 와서 참석하라 그러고 도저히 목회하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학기 마치고 바로 접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를 썼죠. 2007년에 활천문학상 시부음 시호상 받고 2017년에 우리 국민일보에서 하는 신앙시 거기서 우수상을 했어요. 저 자신을 발전.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발전을 시켜. 그래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발전을 시키는 건 좋은데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돼요. 예동교회 좋은 일. 주님 좋은 일 시켜야죠. 내 발전해가지고 행사한다고 교회 팽개치고 이 돌아다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어쨌든 주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나 자신을 발전시 나가.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직분자, 말씀, 예배, 또 전도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직분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주신 직분이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동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과 또 구역장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또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다 나눠줄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